솔로몬은 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그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은 거를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셨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혜도 있고 넓은 마음. 그래서 이 왕은 폭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불쌍한 자, 환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지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잠언 이미 이제 이 4장 전에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압제자들 막 비난했잖아요. 16절하고 17절, 3장 16절, 17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이 악인이 있는 곳에는 정의를 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4장 1절로 가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왕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왕은 명령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라.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학대는 누가요? 권세를 잡은 자 학대를 하는 거죠. 이 학대받는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학대하는 자는 뭐라고요? 권세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라. 아무도 없어.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억울하게 당한 거야. 진짜 억울하게. 응? 일개 경찰이야. 경찰한 사람이 정말 올곧게 해갖고, 국가에서 마약을 철저히 관리해라 해갖고선 이 사람이 그 세관을 통해서 넘어오는 이거 모 국가. 어느 날은 얘기 않겠습니다. 어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세관에서 마약 단속을 잡아놨어. 그래갖고 이 마약 조직을 추적을 하고 있던 이 경찰한테 어느 날 경찰청에서 야, 이거 수사하지 마 하고 압력이 들어왔어. 수사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거절하니까 이 경찰청에서 야, 저기 서부서로 옮겨. 무슨 소리냐고! 그저 반발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반발하니까 검찰청에서 또 전화가 왔어. 너 이거 마약 수사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이 고위층만 수사하는 모처에다가 고발해보시는 사람들. 그런데 드디어 어디서 왔냐면 왕의 측근 무당 그룹이 있어. 무당 그룹. 돈을 쪽쪽 빨아먹는. 그 무당 그룹에서 전화가 왔어. 또 왕이 어명이야. 너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 오갈 게 없는 거야. 나 1절을 보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이 경찰은 그랬고요. 수사 단장의 급의 높은 위치였는데 일개 저 시골에 파출소로 강등돼 버렸어. 강등.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강등돼 버렸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근데 이 왕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무당 그룹이 오랜 동안 예쁜 왕비를 준비시켜갖고 이 왕한테 의도적으로 결혼을 시켜.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왕은 전혀,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야. 착한 사람. 근데 이거를,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군인이 죽었어.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던 군인의 사망에 대해서 막 수사를 했는데 너 더 이상 하지 마. 그리고 경찰 넘기지 마. 또 이제 이 압력이 들었어. 압력이. 근데 나중에 군인 한 사람 죽은 것을 가지고 보니까 또 이 그룹이 또 나왔어. 어디나 이 그룹이 걸려. 내 일절을 읽으면서요, 이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자,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에서, 모든 학대. 권세를 잡으면요, 학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수직적 나라보다는 수평적 나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그 철학이 뭔지 아세요? 네? 그 행복추구권. 모든 권력 국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모든 권력 국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그래서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에요. 그게 장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수평적이 되다 보면 뭘 못 해먹거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 뭔가 의심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대를 받는, 이거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찰하고 군인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이었는데 저희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를 어렸을 때 수십 번을 다닐 때, 군부 넘길 때마다 경찰들이요, 우리 교회 한번 제가 경찰 전도해갖고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한 1년간 잘 나오는데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항상 비상근무고 밤잠을 못 자고. 야, 경찰, 그 다음부터는요, 크리스마스 때 경찰들 양말이라도 뭐라도 선물을 해줘야겠어요, 진짜. 근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라.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라.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했으며, 그러니까 아예 죽어버린 사람들이 더 부럽다 이거예요. 괜히 살아가지고 못 볼 걸 본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 안 사는 게 참, 우리는 참 다행이죠.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요,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요 무당 그룹이 이렇게 먹고 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제를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가 모든 전조로 말미암아 이 세계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시기 질투를 받아요. 이제 그 자기들끼리도 권력함수가 생기고. 그 이제 솔로몬의 이 개인적인 체면이 아니라요, 객관적인 국가 통치를 하다가 여러 나라를 봤거든. 거기서 나오는 국가 통치, 모든 보편적인 것에 대한 것이 전도사장이에요. 좀 색달라요. 근데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문구들을 나는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구역장이나 주일학교 교사들 가르칠 때는요, 거기서 누가 국가 지도자가 나올지 모르고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올바로 딱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 진출할 때 올바르게 하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막 처세술로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전도사를 무슨 니힐리즘, 허무주의 막 그런 사상으로 가르쳐가지고 사람, 그래 뭐 이 세상 별거 아니니까 난 천국 가면 되고, 요딴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은. 솔로몬은 국가 통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는 험한 거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판을 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성공하기를 누구나 갈망하죠. 근데 성공에 대한 갈망은 사람들의 권력욕을 자극해요. 왜 그 목회자들은
정당인 정치인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되냐면,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은요, 뭐예요?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권력을.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를 죽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면 보편적 사랑과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저를 안다고 하는 정치인들 많아요. 전 자기를 잘 모르는데 지는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안 지내. 그냥 예의상 한번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서로 친한 척은 해줘요. 그냥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뭐니까 기도해줘야지. 근데 기도해줄 때 잘 되고 축복받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 않고 정의를 깨주시고 똑바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권세를 잡은 사람은요, 그걸 성공한 사람은 권력을 놓지 않게 해서 독재하는 악을 쉽게 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은 결코 인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적에 따라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목표도 달라지고.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성공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과정, 사랑하라. 그건 과정이에요. 유한한 인간들이 무슨 목적을 정해, 지들이. 그래서 이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회는 서로 간에 막 이 경제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표직이 된다. 4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기가 그 권리주었죠.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와 질투가 더 많아져요. 없는 것도 말도 막 만들어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잠시 상석에 앉으시오. 이 스스로가 아래에 앉으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스스로가 아래로 차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왜 그 아래에 앉습니까? 위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할 때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람이 정당한 법을 가지고 성공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서 정당하게 올라가더라도 시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지적을 하면요, 내가 많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낮추는 거지. 그걸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한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하게 돼요. 또 거짓말의 연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 경찰하고 그 군인한테 내가 압력을 가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나타났어. 아무도 몰라. 누가 외압을 했는데 미안해 내가 그때 승질 나서 그랬어. 내가 괜히 경례했나 봐요. 미안해. 그러면 이번 경찰 사건이나 작년 군인 사건이나 여기 안 나타났다고. 괜히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캐고 크게 돼 있거든. 벌써 제가 이걸 알 정도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놈들이 또 이게 마약과 관계된 놈들이야. 그래서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마약 상인들을 완전히 전쟁 선포 완전히 싹쓸이 해버린 거야. 다 싹쓸이해. 왜 싹쓸이 하느냐? 진짜 범죄자를 잡아서 나라를 올바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놈들 경쟁 회사가 없어지면 어떤 회사는 어떻게 돼요? 살아. 그러니까 경쟁 회사를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야. 그 수사로.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마음껏 이제 하다가 걸린 거지 이제. 난리 난 거야. 이 나라는 이제 어느 나라인지 몰랐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이게 그 솔로몬이 얘기한 게 이게 3000년 전의 얘기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야. 이걸 알면 우리가 이게 다냐고요. 높아지려고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 재물에 집착을 해서요, 재물에.
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라.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니 뭐 부유가 목적이야.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은 외롭죠. 뭐 가족이고 뭐 이런 거 없어. 자식 뭐 낳을 생각도 않고. 근데 이제 니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면서 12절에 뭐라고 가르치면 전도서 4장 12절 이거 여러분 인생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 외롭게 이렇게 있으면요 패한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면 말 쓸 수 있나니 둘 말씀 말씀인데 근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를 막 젊은 애들이 막 도와줄 때 젊은 애들 내 입장과 좀 달라도 안고 해갖고 세 겹줄만 잃어도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라 이거 얘기해요. 13절에 갓난아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가 왕보다 낫대. 이게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핵심에 전도자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헛됨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재물욕의 노예가 된 사람의 허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돈은 인간이 사회생활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근데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맛을 들이는데 이 나라는 이 무당그룹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놈들이 요 마약뿐만 아니라 또 주가 조작돼. 미국 같으면요 나는 참 미국이 그런 거 마음에 들게 걔네들은 법치가 진짜 법치국가야. 이 주가 조작법은요 거의 무기징역급이에요. 못 나와 사회를 사회 근간을 흔든다 해서 못 나와 걸리면. 이게 후진국일수록 이런 사건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꾸 막 모아두려고 해. 근데 그냥 가난히 살아 그게 더다 왕보다 자꾸 모아놓은 왕보다 그 얘기예요. 오늘 가르침을 무슨 처세라든가 어떤 허무주의로 가르치면은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용서 없어요. 예수님은 용서해도 나는 이 불이 그래서 제가 부정부패 교단에 어느 모 교단에 50억 비자금 때문에 국장급 전국교회 돌려주지 않고 가난한 교회들 돌려주지 않고 챙겨 먹은 것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목회를 잠시 졌고요. 그거를 장부를 전부 다 어느 하느님에서 세상이 무슨 재단 위재단에서 통제 80개야. 그걸 다 목사들 몇 명이서 모여갖고 그 목사들밖에 못 보니까 교회 관계된 거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걸 다 1년 내내 해갖고 결국 50억 잡아냈어. 근데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그 교단에서 그냥 촉탁 실장 해고만 하고 아무 고발도 안 돼. 그거 희한해. 그러니까 해먹으려면 종교 집단에서 해먹어. 그러면요 구독도 안 돼. 근데 아무튼 이 재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리고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도 없어요. 그 부에 의존해서 돈만 갖고 살아. 그 인생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그게 짐승같이 사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인생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돈을 향한 욕심 이 수고가 다 험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불안함으로 가득 찬 사회를 보면서 인생의 험함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 어느 구조를 만들 것이냐. 제가 얘기했죠. AI 때문에 그 사람 일자리 자꾸 잃어버리죠. 사람들 일자리 자꾸 없어져요. 식당 가면 이제는요 로봇이 이걸 배달해줘요. 사람 이제 서빙할 자리도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요 분배가 잘 된 나라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얘가 일하고 번 돈을 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도 비슷한 월급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한 사회가 있어요. 나만을 위한 사회. 아주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는요. 대다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대다수 애를 안 낳기 때문에 민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분배 잘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를 잘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세계 최고라잖아요. 1980년대 만든 건데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그런 좋은 제도들. 근데 그걸 또 민영화 시킨다고 한다며. 그런 놈도 잡아다가 진짜 이거는 이게 이제 전도서 4장을 읽혀야 돼. 전도서 4장을 제발 여러분 구역장이든 지랄교사는 이걸 가르칠 때 이걸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걸 개인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어. 솔로몬이. 하나님은 그런 또 공동체를 얘기했잖아요. 민족 전체를 출애굽을 시켰지 누구 모세 한 사람만 출애굽 시켰습니까? 공동체에 사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우리는 절간을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그 인간을 정의할 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폴리티컬 애니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적이 없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꼭 하세요. 좀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인간의 노력은 사회 발전 형태로 나타나고 보다 나은 행복을 향한 인간의 노력은 사회 문명을 좀 더 진보시키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학대받는 자들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자세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 창조 시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걸 존 칼빙이 뭐라면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했고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이끄는 나라,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앞으로 문하세가 왜 남녀다 망하겠죠? 이 무당그룹이야. 북이스라엘 왜 망했죠?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왕비가 무당그룹이에요. 이 무당그룹이 있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와 사회는 구석구석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가정, 직장, 그리고 사업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려고. 그래서 오늘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교인집 옆에서 만약에 월세를 못 내갖고 유서 남기고 그 모녀가 자살을 했다. 그거는요, 그 옆에 사는 그리스도는 자격이 없는 거야. 살피세요. 주변을 살피세요. 그냥 막 들락날락 거리시고, 지역이 교회고 교회가 지역입니다. 거기 생명체가 있는 것도 막 살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우리 교자씨 운동, 우리 조그마한 교자씨 같은 믿음들이 그런 운동을 해나갈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